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를 주시고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말씀 전하고 듣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여러 권의 성경을 많이 썼죠. 이 바울 서신이 신약의 한 절반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런 축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를, 모든 서신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첫 인사도 그렇고 마지막 인사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도 보면 6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8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즐겨 쓰고 편지 앞뒤에 꼭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또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렇게 연결을 될 수 있고, 평강은 구약적인 축복의 요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인데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평강, 샬롬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 구약적 축복이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로서 신약적인 축복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 빌립보서 1장에도,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을, 데살로니가서 1장에도 은혜와 평강,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또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바울 서신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항상 이 바울은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점을 먼저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서에도 보면 참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음을 봅니다. 심지어는 문제투성이 교회고 골치 아픈 교회,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 수요일 시간,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이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를 받은 교회면 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파당을 만들고, 또 송사하고 음란의 문제라든지 온갖 문제를 다 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면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체 서신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도 감사거리를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타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의 결점과 허물을 보기보다는 남의 장점과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참 그런 시각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는 받침이 시옷입니다. 낮게 여긴 것은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면 정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고 거기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나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가지신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나의 기쁨, 내 기도, 내 감사 제목만 찾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남의 잘됨도 감사하고 남의 아름다운 일도 기뻐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만 기뻐하니까 기쁨이 한계가 있죠. 내가 가진 기도 제목만 기도하니까 기도가 금방 끝나버리죠. 내가 내 중심적으로 감사를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할 것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의 기쁨의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런 기쁨의 제목을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는 기뻐할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기뻐할 제목까지 찾는다면 그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제목이 무궁무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할 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됨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한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한 이후에 항상 먼저 그 교회를 통한 감사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칭찬하면 기분이 좋죠. 잘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반면에 자꾸 핀잔만 주면 기분이 좋지 않죠. 자꾸 조급해지고요. 일도 더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볼 때에 그들의 삶 속을 통하여서도 기뻐할 제목,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물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기쁨의 제목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으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바울의 감사 제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특별히 애착심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곳에서 바울이 오래 머물지를 못했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에베소는 3년을 거기서 있으면서 밤낮 주야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물론 특별한 그런 이제 적심이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교회,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사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라는 그런 말이죠. 타인을 볼 때에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목사나 교육자들로 하여금 감사 제목이 생각나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제 때를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지는데요. 부교육자 시절은 거의 한 3년 또는 길게는 제가 6년 있었던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옮겼던 때가 있는데요. 지금도 참 오래전에 있었던 그 교회지만 기억이 나는 참 얼굴들이 있어요. 이 생각, 문득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 누구 그 이름만 들어도 참 마음에 뭔가 뭉클해지고 참 은혜스럽다. 참 그분을 향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은 그런 분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누구 이름만 듣기만 하면 아이고 머리야, 골치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는데, 이왕이면은 타인으로 하여금 참 기쁨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하죠. 내가 타인을 통해서 기쁨의 제목, 감사의 제목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서로 이런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참 흐뭇함이 있고 참 뭉클해지는 그런 참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가 되어지니까 바울은 위에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감사의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17절부터 19절 또 길게 보면 23절까지 전체가 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17절에 보니까, 우리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제일 먼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업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특별히 사랑이 가고 애착심이 가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다.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러니까 좀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지혜를 뜻합니다. 여기서 영은 이제 성령을 뜻하죠. 성령 또는 성령의 은사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지혜, 이 지혜를 얻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게 되어지죠. 성령이 지혜가 없으면 일어난 일들을 분별을 할 수가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 은사로서의 지혜,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그 지혜입니다.
또 이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계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움이 그치지 않는 거죠.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진노하시면 어떡하나.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늘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죄짓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가지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해달라, 바로 알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으로 가서 또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였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수건을 싸서 감추어도 없다가 그냥 가져왔죠. 근데 달란트가 이렇게 금이나 은을 재는 단인데요, 이 1달란트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34kg가 1달란트거든요. 금 34kg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 한 돈 해봐야 불과 3.75g 밖에 안 되거든요. 3.7g. 34kg니까 몇 배입니까? 그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것이죠. 1달란트가 결국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주인을 판단하고 그럴 거야 이미 추측해서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런 잘못된 모습이 되죠. 그래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고 바깥 얻어온 것이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그랬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그런 오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는 18절 나오는데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는데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은 참 중요하죠. 우리 몸에 중요치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만 눈도 참 중요한 그런 지체입니다. 눈이 밝아야 바르게 볼 수 있고 할 수 있죠.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안이죠. 육안. 이제 우리는 보는 이제 육신의 눈. 두 번째는 해안이라고. 해안은 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보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죠. 이 지혜의 마음. 세 번째가 영안입니다. 영안.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알도록 해달라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영안이 열려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할 때 그 눈은 영안이죠. 영안.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뜨고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 보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미리 방비하게 해서 아람 나라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엘리사를 먼저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가서 빽빽히 에워싸게 되어지죠. 계집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빽빽히 둘러싼 걸 보고 이제는 막 낙심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어서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그 계집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장님이라서 그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환 그 계집종의 영안을 열어주자 그 아람 나라 군대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병거가 빽빽히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영안이죠. 영안.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18절에서 보니까 첫째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부르심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들을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만 바라보죠. 광야길이 힘들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계속 육적인 눈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먹는 걱정은 없었는데 돌아가자. 오히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왜?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광야는 지나간 과정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신 이유를 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 안다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서 보고하여야 했지만 그들도 역시 정탐꾼들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의 10사람의 정탐꾼도 역시 영안보다는 육안으로 바라본 거죠.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못 갑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말만 하는 거죠. 왜? 육안으로만 바라보니까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강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안이 열려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물론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은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영광이 있다. 영안이 열려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솝이야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 오리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한 마리가 좀 이상하게 다르게 생겼어요. 늘 구박받죠. 오리처럼 빨리 걷지도 못하고 뒤뚱거리고 늘 구박만 받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커서 보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백조였죠. 백조. 알기 전에도 백조였어요. 사실은 백조였어요. 그죠? 갑자기 백조가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백조였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천덕꾸리가 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알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오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백조의 그런 우월함,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있다. 영안이 열려야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영안이 열려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열정탐꾼들 우리는 못 간다 부정적인 말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의 그런 크심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현재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 시간마다 시편을 우리가 한 편씩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데 그 다윗의 시가 보면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고 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지은 시들이죠.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들, 또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 나오면서 지은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윗의 시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항상 비탄이죠. 비탄. 자기 주위에 있는 원수들, 악한 자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참 거기에 대한 참 탄식과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쯤에 가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시편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영성은 바로 그 임마누엘 신앙이지.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다윗의 그런 영성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물론 탄식은 하였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 시를 마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죠. 시 한 편 쓰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원수들이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되고 여전히 죽음이 이어가 있지만 마음 자세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의 그 하신 그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힘이 세워서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은 결국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라는 표현과 같은 거죠. 양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만한 아무리 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양은.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의 능력 때문에 그렇죠. 양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양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목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목자만 의지하고 나가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영안의 눈을 열고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한 해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를 꼽으라 그러면, 에베소의 주제를 성리학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의 특징.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말들이, 예수 안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라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오늘 바울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육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은 목자에 비교를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일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 영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주신단 말이에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죠. 반문하면서 왜 안 주시겠느냐, 왜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안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앞으로 누릴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서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우리가 많은 기도할 제목이 있지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